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함 관련 세미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행함 관련 세미나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 예정론 잘못된 그 구절들, 예정론 구절 잘못된 이 해석들, 그걸 바르게 해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다면, 이제 그것이 마쳐진 이후 한 6개월여 만에 다시 세미나가 시작이 되었던 건데요. 이제 행함 관련 이제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정론에서 가장 이제 폐단이라고 할 수 있고 폐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행함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행함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행함은 결국 상급 정도로 치부해 버리고 행함이 상급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반드시 우리 믿음에 따른 행함이 보여져야만 구원을 받는데, 그 행함을 그렇게 상급적으로 이제 치부를 해버리고 못하게 만드는 바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바른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이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행함 관련 세미나를 통하여서 행함이 필수다라는 것을 이제 바르게 알리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면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스스로 정말 이 행함이 반드시 보여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결단하고 깨닫고 결단하고 계속해서 그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세미나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온라인 세미나가 되겠는데요. 행함은 필수다. 행함은 필수다. 행함은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안 하면 상급 좀 덜 받는 거다. 이것이 아니라 행함은 반드시 상급 차원이 아니라 구원 차원입니다. 반드시 보여야 우리가 구원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제 바르게 깨닫는 그 이제 첫 구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 이어갈 텐데요. 오늘 그 신약 책 중에서 마태복음입니다. 첫 책인 마태복음 중에서도 또 이제 처음 정도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행함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12절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행함 구절입니다. 대표적인. 물론 이제 다른 구절들에서도 사실을 그 행함에 관련해서 발견할 수 있는 구절들은 뭐 더 있을 것이지만, 아주 대표적인 것만 봐도 얼마나 자주 나오며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게 알려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구절들 위주로 쭉 보아 나갈 텐데요. 오늘 첫 시간으로 마태복음 이제 3장 5절부터 12절이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서론격이었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행함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 서론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 구절들을 해석하면서 거기서 내 스스로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이 안에 담긴 의미들을 알 때에 이거구나라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들을 이제 해석하는 이러한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12절인데요. 해석해서 직접 이것을 깨닫고 발견해 가고, 이러한 과정들로 계속 이제 이어갈 텐데, 오늘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차를 보면 마태복음 대표적인 행함 구절 해석하는 것이 주가 되겠고요. 그래서 모든 구절들마다 이제 이런 이제 목차가 되겠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되겠는데, 서론에는 이제 배경도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배경이라는 건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겠고, 또 본론이 이제 해석입니다. 해석. 그 다음에 결론은 또 정리하면서 적용도 이렇게 함께 담아서 이제 보는 이런 순서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먼저 읽어보면은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온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에게라는 것도 바로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요한이 여기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지금 회개를 하긴 하되 너희들 이 자리에서 겨우 그냥 형식적인 회개만 하면 안 되고 그 열매를 맺는 진정한 회개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이것을 이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열매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행함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되죠. 열매 대표적인 행함에 해당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열매가 되겠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오늘 사실 가장 이 중심 구절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8절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오늘 행함과 관련된 그러한 단어가 보여지고 오늘 주제도 보여지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다 이거죠. 유대인 한마디로. 유대인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유대인은 또 선민의식을 갖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민의식이라고 너희들 구원받을 줄 착각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들로도 너희들 시기라면은 길에 있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만 지금 자손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라면 누구든 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거야. 그걸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것은 아까 임박한 진노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겠는데 임이라는 말도 임박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우리라. 이 지옥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찍혀서 도끼에 찍혀갖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그 열매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 그래서 행함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했는데, 요건 이제 물 세례,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물 세례를 거쳐서 정말 진정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된다. 성령 충만으로 또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제대로 된 열매를 맺었을 때, 제대로 된 회개를 했을 때죠. 예수님에 의한 성령 세례까지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었으니 성령 온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 회개도 제대로 믿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회개가 이제 병행이 되죠. 열매 맺는 진짜 제대로 된 회개를 해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이지 대충 입술로만 고백하고 적당히 영접기도 했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 또 성령 왔으니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이런 가르침들도 다 잘못된 것이고요. 처음부터 성령 안 받은 경우도 허다하고 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성령께서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누가 그랬죠? 여기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시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 곡식을 까부르는 키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곡간은 천국,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 그래서 알곡과 또 축정일 얘기를 하죠. 알곡과 축정일. 그래서 알곡만 열매 맺는 자입니다. 천국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껍데기 축정이라는 것이죠. 꺼지지 않는 불, 이것은 바로 지옥을 얘기합니다. 행함의 이 부분이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상급 차원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불도 마찬가지고, 아까 불도 나왔었죠. 지옥입니다. 지옥. 아까 뭐 임박한 진노도 마찬가지고, 이 지옥이라는 걸 그대로 여기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차원이에요. 행함이라는 것은 구원의 문제이지 절대 상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본문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보고 들어갑니다. 자, 이제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서론과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번 본문 5절은 세례 요한이 했던 이번 본문 앞부분의 2절부터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선포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렇게 이런 선포를 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아주 요단강 사방,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 쪽이죠. 주로 거기서 요단강 사방에서 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온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람들이 먼저 회개와 천국의 메시지를 듣고요. 그 말씀, 요 말씀이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그래서 천국 들어가라 라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다음 죄를 자복하고, 이게 회개입니다. 다음 그 죄를 사함받았다는 상징과 표시로 세례를 받게 되는 순서를 보게 됩니다. 죄를 사함받았다,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 사함받는 것, 죄 용서받는 것, 그런 표시로서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여기 회개입니다. 회개.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자기가 죽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약식으로 우리는 지금 세례를 하고 있지만 원래는 침례 아니겠습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자기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자기가 죽는 것, 이 부분이 이제 회개가 되는 것이 됩니다. 자기가 죽는 것.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이제 이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의 배경 가운데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본문은 세례 요한의 설교 내용이 그와 같이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라는 데서 끝나지 않고 더 강력하고 오늘날 자주 선포되어지지 않는 주제인 바로 심판을 함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냥 회개했니? 그리고 너희들 다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딱 하고 천국 가는 거야. 끝나지 않고 심판, 오히려 지옥을 이제 함께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 뒤에 7절부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했던 그 설교 내지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과연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하여서 사람들을 회개와 세례의 길로 이끌어서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게 하였을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메시지일까? 심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요. 자, 본론과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요한의 세례 베푸는 소식을 들은 종교 당원들 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오게 되었는데, 이들은 원래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자신들의 이 신학 교리라고 할 수 있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자기들의 그러한 이 교리들이 좀 달랐기 때문에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항상 서로 협력을 이제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함께 나오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2절에서 천국을 선포할 때 이미 어느 정도 암시되었다고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그 천국과 반대인 임박한 진노, 즉 심판과 지옥입니다. 심판,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2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7절에 이제 이번 본문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를 지금 그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해야 할 이유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도 그렇다고 세례 요한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회개를 천국과만 관련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회개와 마찬가지 세례죠. 세례 베푸는데 온 것을 보고 임박한 진노, 이 지옥과 관련해서 그대로 회개를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천국이 아니라 이번엔 회개와 진노,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우리는 이 앞부분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뒤에 이 지옥과도 관련해서 말을 했다라는 것을 또 간과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을 더 많이 말합니다. 사실은요. 이 뒤에도 계속 보여지게 되겠지만, 그래서 회개하라, 지옥 가지 않으려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자, 그리고 이렇게 세례 요한의 확신에 찬 당당하고 담대한 선포는 메시아 대망에 찬,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아주 확신에 차서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게 되었는데, 그들은 정말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이었던가 아니면 그냥 호기심에 관찰하러 온 것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세례 회개하고 뭐 세례를 받는 쪽, 물론 형식적인 세례 정도였겠지만 내지는 그냥 관찰하러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들이 뭐 세례를 받으러 온 것으로 보든 아니면 호기심에 관찰을 하러 온 것으로 보든 간에 어쨌든 이들에게 이제 8절부터 회개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여기 나오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까 임박한 진노를 말을 한 다음에 회개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세례 베푸는 것, 임박한 진노, 회개와 세례 정도, 회개와 지옥을 이렇게 회개와 함께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임박한 진노를. 근데 이번에는 회개의 열매까지 추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를 말한 다음에. 그래서 12절까지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회개의 기회를 주려 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는 세례 요한의 자비로움과 영혼에 대한 사랑의 모습과 또 자신에게 주어진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사명에 충실한 모습.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되는데,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에 충실한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7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른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여기 얘기했었죠.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한 것은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9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여기 9절입니다. 9절을 먼저 읽어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9절에 나온 바와 같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진노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외부적인 자신들의 특권에서 시작하여 이것이 속으로까지 굳어져서 마음속에 잘못 확신하고 있는 이 아주 잘못된 착각을 깨뜨리기 위한, 아주 우리는 진노를 받지 않고 우린 구원받아,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야, 잘못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착각을 깨뜨리기 위한, 또 그래서 그들에게도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 따놓은 거 아니다. 너희들도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필요성을 더 강조하기 위한 세례 요한이 부른 애칭이 담긴 욕설, 애칭이 담긴 욕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서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회개로 이끌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그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러기 때문에 창세전 선택받았어, 우리는 구원받기로 다 선택받기로 예정되어 있어 라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예정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자들아, 그거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해야 되고 회개 열매 맺어야 돼.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정론자들에게, 모든 예정론자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정론을 혹시라도 지금 철석같이 믿고 있고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절대 이제 빠져나오시고 이 말을요, 세례 요한의 말을 나에게 지금 주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9절에 계속해서 그들의 태도 식이라면, 그렇게 예정받았다, 선택받았다라는 식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처럼 여기는 이방인들도, 여기 이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했을 때에, 길에 있는 돌들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되지만, 또 유대인들이 돌처럼 여기는 이방인들, 그 앞에 또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너희들 착각하는 거, 그래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정받았다, 창세전에 그 교리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선택받았다, 그래서 구원 이제 받을 것이다, 무조건 구원은 따놨다, 다 잘못되었고, 너희식이라면 저 불신자들도 그럼 다 구원해야 돼.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셔야 돼.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 저들로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지 왜 너희만 예정하셔갖고 너희만 구원받게 하시니,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도 직접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정론은 우리 예정론 그 바른 해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빠져나오시고 정말 그래야만 구원의 길로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 갑니다. 무조건 100% 지옥입니다. 예정론자들은 무조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 목적은 앞서 8절에서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을 말을 한 다음에 앞에서도 아까 입은 바가 진노 얘기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다음에 너희들 착각하지 말라. 뭐 선택받았다고, 예정받았다고, 그거 아니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회개도 해야 되지만 너희들 뭐 입술식으로 대충 하지 말고 열매 맺는 회개해야 돼.
그래야만 너희들 구원받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 아까 임박한 진노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8절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연 이게 무엇일까?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그 말은 일단 7절에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례 요한이 제시했던 것이고요. 임박한 진노. 지옥 안 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더 뒤에 보여지죠. 이게 지옥이라는 것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위해서 제시했던 것이고, 그것은 그들의 특징인 외식적 종교 행위와 같이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진정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도 대충 입술로 회개합니다. 나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았어요. 다 형식적으로. 이게 이제 종교 행위, 외식적인 껍데기식으로만, 겉으로만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는 외식적 종교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죠. 그래서 다 지옥으로 갑니다.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 지금 많은 교회에서 사실은 이걸 가르쳐 놓고 있어요. 율법 그렇게 싫어하는 예정론자들이 오히려 외식적 종교 행위로 이끌고 있습니다. 구원은 따랐다라고 하니까 그럼 구원받은 표가 뭘까 했을 때 외식적 종교 행위로 그걸 표를 보여주려고 하게 돼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뭐 시키는 이것저것 일들은 열심히 하는데 삶에 있어서 진정한 열매가 없어요. 삶에 내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껍데기로만 종교행위 하다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거 열매를 진짜 제대로 회개해서, 진짜 회개는 뭘로 드러나는 것이다?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뭘로 드러난다? 행함으로 드러난다. 똑같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회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이 입술로만 나 회개합니다. 나 믿습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나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요. 난 믿습니다. 믿음도. 영접합니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따른 행함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바로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해 줬는데, 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다? 선택받았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창세전 예정에 푹 빠져 있는 자들에게 그거 아니야, 행함 보여야 돼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정론자들에게 그 행함을 무시하고 행함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 예정론의 실체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행함 죽이기라고요. 그 예정론을 아주 신봉하면서 나 그냥 행함 필요 없어, 그 구원은 다 따랐어 라고 착각하는 그 자들에게 성경에서 오늘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예정론자들에게 그거 아니야, 행함 안 보이면 너희들 행함 죽이고 있지, 너희들 무조건 지옥 간다, 임박한 진노 있다, 지금 이 진노가 임박해 있다, 그걸 지금 그대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예정론자들 뿐만 아니라 또 그와 비슷하게 예정론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어떻게 돌려받았던 간에 자기들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고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죠. 예정론에서 다 파생된 거예요. 그것도요. 그런 자들에게 그거 아니다, 너 열매 지금 보이고 있니? 라고 지금 확인케 하고 있는 말씀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회개라는 개념을 갖고 그에 따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요. 과연 무엇일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회개라는 개념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일단 죄를 자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죠. 자, 또 그것은 이 죄를 멀리하는 것, 그것은 죄의 근원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불순종의 반대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이 회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또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더러움을 말한다고 볼 때,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이 세상 쪽에 치우쳐서 이 더러움을 보이는 겁니다. 죄가. 그래서 그 반대인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더러움이 아니라 의와 거룩을 쫓는 겁니다. 의와 거룩을 쫓는 것, 세상을 멀리하면서. 아까 죄를 멀리하는 것의 결과가 의와 거룩이 되기도 하죠. 그 세상에서 또 구별이 되어서 세상에서 보통 세상에 속하면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죄와 세상의 방식을 멀리하고 그래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의와 거룩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 멀리하고 의를 보이는 것이죠. 의와 거룩, 그리고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죄와 세상은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의와 거룩을 추구해 가는 것. 이것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정말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다음 10절에 좋은 열매로 다시 나옵니다. 아까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왔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다시 좋은 열매란 말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라는 말에서 좋은 열매로 다시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까 7절부터 9절까지가 이 앞에 7절부터 9절까지가 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말했다고 한다면 여기 10절부터는 중간에 나무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라고 했죠. 나무마다 라고 하여서 각자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다시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를 향해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반복해서 열매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회개 정도의 열매뿐만 아니라 뭐 어쨌든 간에 열매라는 것이 더 이제 부각이 됩니다. 열매가 더 핵심이 되죠. 열매가 뭐예요? 이게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 그러니까 행함 안 보이면 불에 던지는데 지옥 간다는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누구에게나 지금 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떤 이제 신자 불신자 모두 다 누구든 간에 마찬가지로 믿음 회개 자리로 들어왔으면 열매를 보여야 된다. 행함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할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도 반복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까 7절에 임박한 진노라고 했었죠. 진노가 임박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끼가 뿌리에 이미 놓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박한 진노예요. 도끼가 뿌리에 놓임으로 여기 찍혀 불에 던지우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심판, 즉 지옥의 심판을 보이면서 말입니다. 불에 던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태워지고 영원히 거기서 이제 나올 수 없는 그 지옥의 심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노가 임박했다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이 있을 우주적 종말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든지 개인적인 종말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진노가 임박했다. 너희들 우리가 진노가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금방 무슨 심판이 내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도. 근데 이 말은 그럼 종말이 갑자기 올래나? 우주적 종말이? 또 이렇게 보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심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멀지 않아 있을 텐데
우리 인생이 길지 않다. 너희들 금방 인생 지나가고 금방 종말을 맞이하고 그 진노의 자리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기 전에 빨리 열매 맺고 그 자리를 피하라. 그리로 나아가는 것을 피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잠깐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까지 이제 8절부터 10절에서 종합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러면 맺지 못할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8절부터 10절에서 다 이제 보여주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먼저 8절에 보면 회개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이고요. 회개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아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했는데 회개부터 일단 안 해요. 근데 회개도 이제 제대로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아까 나오고 있었죠. 제대로 안 합니다. 제대로 회개를. 또 두 번째로 9절과 같이 자신의 외적 조건을 의지하기 때문이며, 외적 조건. 아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냥 선택받았어. 창세전에 선택받았어. 이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회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는 것, 껍데기식으로 하는 것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런 거 내지는 뭐 아예 안 하기도 해요. 근데 하더라도 대충 하게 되는 이 외적 조건을 의지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 10절과 같이 이미 주님이 오시어 천국과 심판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심판이 이미 다 예비가 되어 있다. 지금 너희들 그리 길지 않다.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임박되어져 있고 한데 너희들 지금 그것을 안 믿어요. 천국과 심판에 대해서도 제대로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여기에 걸리는 것이 없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외적인 조건, 아예 회개를 안 하는 경우라고 이제 본다면, 요거 앞에 8절은요, 회개를 아예 안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하더라도 외적 조건을 의지해서 뭐 대충 그냥 껍데기식으로 하던가, 또 천국과 심판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요. 그냥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 예정론적인 것, 그리고 천국과 지옥, 그 지옥, 특별히 지옥을 얘기를 안 합니다. 예정론에서. 그러니까 이 영향들이 가장 큰 거죠. 회개를 안 하게 돼요. 안 하던가 하더라도 열매 맺는 회개가 아니라 입술뿐인 회개, 종교행위적인 회개로 끝나게 됩니다. 예정론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 지옥에 대해서 예정론자들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해도 뭐 이상한 것을 얘기하다가 어쩌다 튀어나오는 거지, 이 정말 경고를 하기 위한 지옥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안 믿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다. 자,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것이 없는가? 혹시 이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회개에서 중생했다고 생각하는, 중생은 거듭남, 자기들이 뭐 거듭났다라는 것, 그 생각하는 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신자.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 이와 같이 임박한 진노를 늘 잊지 않고, 또 자신의 외적 조건이나 거짓된 이 선택 예정, 이게 대표적이 됩니다. 지금도 잊지도 않는 그 선택 예정을 뭐 억지로 자기 믿고 있는 외적 조건이나, 또 배경이나 뭐 특권을 의지하지 말며, 내가 누군데, 내가 뭐 어떤 집안인데, 내가 무슨 뭐 이렇게 내가 이것저것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신분적인 것이나 어떤 교회에서 또 인정을 뭐 이렇게 대충 받았다라든가, 뭐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가질 만한 그런 배경이나 특권이 있으면 그거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회개도 아주 제대로 해 나가고, 그래서 변화된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열매.
정말 회개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진정 그 지옥이 아닌 구원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는 아까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죄를 자복케 하고 회개케 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 한마디로 회개의 세례로서 세례라기보다는 회개에 더 초점을 맞춘 세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가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물 세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 그래서 그 성령 세례는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자들이 그 이후 받는 죄 씻음을 인정받는 진짜 세례라고 할 수 있는 것임을 이제 11절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진정 죄 씻음을 받는 것인데요. 회개 열매까지 사실을 맺는 자가 되는 것인데 진정 자기가 그렇게 열매를 맺는 마음의 변화부터 일어나서 정말 이렇게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또 열매를 맺는 자리로도 계속 나아갔죠. 그런 자들에게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아서 죄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이제 사해지고 없어지게 되면은 거룩해진 영 가운데에 거룩의 영이 오십니다. 거룩의 영. 그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거룩의 영,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회개 이후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다 했을 때,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했을 때도 2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을 때에 물이 세례, 회개,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 세례, 회개, 그 성령을 받는 것. 진짜 회개해서 진짜 내가 죽고 내가 거듭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때 성령이 오셔서 그러한 자들만이, 진짜 거듭난 자들이 이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난 자들은 뭐가 또 나온다고요? 행함의 열매가 나와요. 여기서도 회개의 열매가 이제 지금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회개의 열매를 얘기하고서 나서 지금 세례 요한은 그런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케 한 나는 여기에 끝나지만 그렇게 해서 정말 회개의 열매를 맺고 진짜 제대로 회개한 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아무나 그냥 하면서 뭐 기도 열심히 성령 달라고 백날 해봐야 되지 않나요? 그 기도 가운데서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또 반드시 들어갔는데 그만큼 열매를 맺는 그것과 연결된 회개가 아니라면 또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면서 자기의 죄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잘못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의 기도로 들어가고 말씀과 기도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철저히 하면서.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 거듭난 자리에 진짜 들어간 것인데 그랬을 때는 그 힘을 힘입어서 늘 행함 또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지 성령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능력 행하기 위해 그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지만 진짜 성령을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목적과 이유는 바로 행함을 위한 것이에요. 성령 열매를 맺는 것, 열매 맺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도록 또 도우시는 것이죠. 계속 도우시고 나는 계속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고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해진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도록 도우시는데, 그것이 행함으로, 행함. 열매로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의 자리에 있게 되거든요. 계속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나는 행에 나아가고 순종에 나아가고, 아까 죄와 이러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의와 거룩의 모습이 나타난다라. 이게 행함의 열매라고, 회개의 열매라고 아까 보았었죠. 그걸 계속 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또 성령께서는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선순환이죠. 선순환. 나는 또 계속해서 행해서 회개하며 열매가 나타나고,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럼 또 계속 도우시고, 또 열매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완전한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진정 이제 구원받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늘 깨어서. 자, 이렇게 성령 세례까지도 이렇게 말을 해줬고요. 세례 요한이. 자, 다음 12절은 마지막 절이죠. 알곡과 쭉정이를 말을 함으로써 이번 본문의 대표적인 주제인 이 회개와 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불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아닌 이미 교회를 다니고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알곡, 쭉정이. 자, 이것은 쭉정이란 말 자체가 또 알곡, 정말 알곡. 이게 비슷해 보이는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걸 기준으로 비슷해 보이고 아마 이게 진짜고 가짜다라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신자죠, 신자. 아, 이것이 둘 다 믿는 자인데 진짜 믿는 자냐, 가짜 믿는 자냐. 그러니까 쭉정이라는 말, 알곡과 쭉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 불신자에게는 이런 말이 나올 필요가 없죠. 이런 나올 이유가 없죠. 둘이 비교하는 이런 말들 자체가. 그래서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아까도 이제 앞에서 이 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분명히 이제 직접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들에게 이러한 진정한 회개와 그에 따른 열매가 없을 경우, 이렇게 앞으로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 때 재림하시게 될 예수님에 의해서 곡간이 아닌 영원한 불, 즉 곡간은 천국을 얘기하고요, 영원한 불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영원히 구별되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 나오죠. 손에 키를 들고, 아까 예수님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처음에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성령의, 이제 우리가 물 세례도 처음에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처음에 성령을 받는 것,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보여 나아가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성령 세례를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을 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기를,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손에 키를 들고, 그래서 키로 이렇게 곡식을 까부르는 이러한 것으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개인적인 종말 때 이렇게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도 보이면서 키를 손에 들고, 근데 어쨌든 천국과 지옥으로 구별되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천국과 지옥으로. 야, 이게 누가 알곡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가 알곡이라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의 기준은 뭐로 나눠집니까? 열매가 있느냐, 행함이 있느냐, 이거죠. 이것이 있어야 알곡입니다. 이것이 없는 자가 쭉정이에요. 지금 많은 신자들이 쭉정이, 껍데기, 아까 외식 다 같은 말이에요. 껍데기, 외자라는 것 자체가 외자, 껍데기, 겉에. 그 다음에 뭡니까? 외식, 껍데기, 종교행위가 이제 그겁니다. 종교행위.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여요. 신자처럼 보여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열매와 행함, 삶에 있어서 이것이 없습니다.
이게 축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신자들이 이 자리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 자리로 이끌고 있어요. 다 어디로 간다?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뭘 죽였기 때문에? 열매와 행함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오히려 자기들이 막 경기를 일으키는 다른 행위를 하게 만들어 놔요. 은연중에. 그게 바로 종교행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이 금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유대인들의 종교행위였거든요. 그들의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분별들을 못해요. 이것을 죽이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 실질적으로 지금 잘못된 예정론자를 비롯해서 잘못된 이 신자들이 이걸 죽여놔요. 이 열매와 행함을 죽여놓고 자기들은 이제 예정받았다고 하면서 종교행위, 자기들이 죽여야 할 종교행위를 오히려 깊이 이걸 따라갑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율법 뭐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자기들이 따르는 것이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비밀들을 모르더라고. 이거 구분을 못해요. 지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이게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열매와 행함을 보여서 구원받으라고 얘기를 안 하고 창세전 선택으로 구원받으라고 하기 때문에 껍데기 행위를 막 해 나가요. 껍데기. 이게 종교행위고 성경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종교행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데. 근데 자기들도 뭐 율법이야, 뭐 행위는 뭐 행하면 하면 안 돼, 뭐 하면서 자기들이 미워했던 것 자체가 자기들이 지금 신봉하고 따라가고 있는 종교행위라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들은 뭘 죽이고 있다? 진짜 구원받는 길인 열매와 행함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옥을 안 갑니까? 누가 봐도 그건 100% 지옥이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몰라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한국교회 99%의 신자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0% 이상이에요. 최하. 뭐 99%까지 갈 겁니다. 다 이 자리에 있어요. 자,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거 아까 2절에 나왔다라는 말씀이죠. 대표적인 세례 요한의 외침. 근데 그 말은 사실 이번 본문으로 이제 보자면 여기까지 봤을 때 지옥이 가까웠으니,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또 어떤 회개? 열매 맺는 회개하라. 와 같은 말을 좋은 쪽으로 말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까웠으니 지옥 대신 천국을 이제 얘기를 해준 것이고요. 회개하라라는 것도 열매가 포함된 회개인데 그걸 이제 간단하게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라는 정도로 얘기한 것이지 실제 내용으로 보면은 지옥이 가까웠으니 열매 맺는 회개를 하라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핵심 내용, 아주 요약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절대 빠뜨리면 안 돼요. 지옥도 이것을 분명히 너희들 조심하면서 여기 지금 꺼지지 않는 불, 도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거기서 불도 나왔고 같이 임박한 진노. 천국이 아니라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말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자, 그 기준은 열매였고요. 가냐 안 가냐? 누가 천국에 가냐? 누가 지옥에 가냐? 열매였어요. 열매. 행함. 그리고 그것을 알곡이냐 쭉정이라냐라고도 직접 말을 해주기도 했고요. 자, 이제 결론과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행함입니다. 이번 행함은 특별히 회개의 이제 기준을 둬서 거기에 따른 열매 이겁니다. 자,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의 외적 상황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즉 지금으로 말을 하자면 대표적으로 자신이 창세전 선택받기로 예정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거짓교리인데 아주 뭐 그냥 특권의식에 빠져서 외적 상황을 자기들이 만들어 놨죠. 근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또 이제 그러기 때문에 내지는 교회를 또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같은 겁니다. 뭐 예정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유 교회 다니면 나는 예정이 확인이 된 거야. 이제 예정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됐어. 창세전 예정이 내 교회 다니는 거 봐. 예정됐으니까 교회로 인도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던가 난 또 특별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이런 게 꽉꽉 사로잡혀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 다 바뀌어야 됩니다. 웬만하면 지옥 갑니다. 웬만하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실제 보십시오. 실제 결과를 보십시오. 누구든 사람들은 지옥 가기 위해 태어난 그것이 더 가깝지 천국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까? 예? 지옥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웬만하면요. 그래서 그냥 특권의식을 갖고 나는 구원받으니까 마음 편하게 거짓 평안에 빠져서 말이죠.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속으로 자신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먼저 회개와 더불어 죄 씻음의 세례를 받고 날마다 그 열매가 나타나. 이게 핵심입니다. 열매. 그래서 그러한 진정한 믿음으로, 이게 진짜 믿음이죠. 회개와 믿음은 이제 거의 같은 급이죠. 같은 차원인데 열매가 없는 회개와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진정한 믿음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았듯이.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는 경고를 받은 자로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아까 봤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떤 것일까 했을 때 그 내용 어떤 것일까 했을 때 바로 이겁니다. 죄와 세상의 방식을 멀리하고 죄와 세상 멀리 그 다음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순종 그래서 결국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겁니다.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기까지 순종과 거룩 단어 두 개로 딱 요약을 하자면 순종과 거룩입니다. 우리 행함의 내용은요. 행함 여기서도 열매의 내용은 결국엔 순종 거룩 또 하나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 여기서 사랑이란 말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순종한다라는 것에 원래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순종이거든요.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말씀과 명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순종, 사랑, 거룩 이렇게 우리가 늘 알고 있으면 되는데 오늘도 결국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길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걸 외우기도 어려울 수가 있고 한데 간단하게 단어 두 개, 순종과 거룩입니다. 순종, 거룩, 사랑. 순종과 거룩.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순종, 거룩, 괜찮아, 제자도 괜찮아, 순종, 행함으로 다 죽여놓고, 행함 죽이게 하면서 다 죽여놓고 말이죠. 이러고 있단 말이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열매 분명히 안 보이면서. 자,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행함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입술과 마음으로만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그친다면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개인적인 종말 때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고 말 것이다. 오늘 그냥 말씀을 해줬습니다. 말을 해줬어요. 세 번이나 더 될 수도 있고 이 지옥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자,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이 열매 맺으라는 것에 순종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세례인 성령 세례와 같은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입게 될 것이고요. 열매를 맺으면 또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또 연합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이 성령께서 오시는 것 자체도 연합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부활에 연합한 모습 새 사람으로서 그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늘 열매 맺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삶 그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성령의 충만도 받고 그럼 또 도움도 입어서 예수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도 계속 받아서 열매 계속 또 맺어갑니다. 그럼 계속 또 함께 하셔서 또 오시고 나는 또 열매 맺고 이게 선순환이야 선순환. 그래서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우주적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 때 곡간과 같은
영원한 피난처이자 안식처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에야만. 그래서 오늘도 첫 이제 말씀을 보았는데, 회개에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쭉정이다. 너희들 알곡이라고 생각했니? 너희가 쭉정이야, 쭉정이. 신자들에게, 지금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당시 신자들에 해당하는 자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고요. 그들에게 오늘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다 이제 너희들 지금 쭉정이 같이 살아가면서 무슨 천국에 간다고 하니? 열매 없으면, 행함 없으면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야. 너희들 다 지옥 간다. 오늘 얼마나 지옥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까? 이 구원의 문제지 행함은 상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행함,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열쇠인 거예요. 열쇠. 구원받는 답이고요. 답이에요. 답. 그게 바로 행함입니다. 근데 지금 그걸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서 사람들은 뭐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요. 행함하면 안 된다. 그럼 행위 구원이다. 뭐 율법주의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 가면서 어처구니 없는 교리에 빠져서 못 헤어나오고 있습니다. 못 헤어나와요. 근데 우리 예정론 때도 늘 말씀을 드렸겠지만 거기 빠져나와야 되고, 예정론부터 빠져나오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행함을 잘 보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 가요. 오늘 본문을 이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5절부터 12절까지 몇 번을 또 읽어보십시오. 뭐 이해가 안 된다면 몇 번을 읽어보시고, 뭐 해석이 불만이 되시면 뭐 수십 가지로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오. 이 결론이 안 나오는지. 절대 구절을 자르지 말고, 단어 잘라버리지 말고요. 뭐 한쪽만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전체를 하나도 안 빠짐없이 전체를 그냥 제대로 그냥 몇 번이고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도저히 이 이외에 답이 나오질 않아요. 행함이 필수고 이거 없으면 지옥 간다라는 것. 이걸 분명히 아시면서 정말 진정한 믿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죽을 때까지 보여야 됩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이 지금 또 이제 우리가 보장이 되고 이제 확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한 번 했다고 해서 날마다 해서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중간중간 또 자가 행함이 흐트러진 게 없는지도 점검도 해가면서 다시 또 계속해서 잘 걸어가야 되겠고, 열매와 행함 계속해서 보이면서 구원으로 잘 계속해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마치겠습니다.